4장 29절부터 33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지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문맥을 살펴보시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오 라고 해놨는데 만약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래놓고 예언하는 자들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지를 받나니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자, 제재를 받는다는 게 화평이에요? 아니면 강압이에요? 강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문장 해석이 틀렸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좀 그랬습니다. 29절에 보면 분별하다라고 하는데 철저한 분석과 판단과 의심과 구별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분별하다, 아까 생각으로만 하다가 아니라 생각한 것을 말로도 꺼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꺼내니까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하다가 근데 예언하다가 여기 계시를 받다가 계시라는 말이 뭐예요? 열어 보여주다죠. 그죠?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들, 신령을 위한 예언의 말들이 그것이 맞냐 틀리느냐라고 하는 말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다. 그리고 또한 29절에 있어요. 그리고서 그 내용을 잘 보면은 예언이라는 그것을 하는 중에 일어나는 논쟁이 된다. 이게 논쟁이에요, 지금. 그래서 29절에는 또한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그 외에는 철저히 분석하여 말할 것이라. 이게 예언하는 자는이에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이것도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둘이나 셋이나 예언하는 자는 쓰니 그 다음에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이렇게 가야 되고 그 외에는 철저히 분석하여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령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많은 말이 필요 없고 둘이나 셋이나 근데 둘이라는 것이 쌍둥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쌍둥이 같은 이야기들. 뭐라 그러나 이미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방언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방언하는 자들이 있는데 방언하는 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풀어가지고 그걸 이해했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언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방언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하나 말을 하면 둘이나 셋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지 여러 번 말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를 하더라도 둘을 하더라도 셋을 하더라도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20절로 넘어가는데 애한데 그래서 그리고 많이 그래서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가 있거든. 근데 이게
덮개를 벗겨내다, 폭로하다, 나타내다. 이거는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이 그거를 그 예언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명한 것은 심령에 관한 이야기냐, 그러니까 심령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육신적인 모양에서 현재를 가지고 자기 상태가 어떠니 저떠니 하는 사람, 신앙이나 이런 거다 보니까 떠드는 사람하고 그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논쟁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언하는 사람이 그거는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막 또 떠드는 게 있단 말이죠, 누군가가. 그것이 있거든.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절에는, 그래서 만일 곁에 주저앉은 자 중에서 그와 다른 이견이 있거든. 예, 이견이 드러나면, 이거 이견이 폭로되면 앞에서 말하던 자는 잠잠할지어다. 야, 앞에서 말하던 자가 누구예요? 예언하는 자. 그 누가 와서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건 어쩌고 하는데 거기서 같이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말싸움이 되겠죠. 진짜로 말싸움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31절이 나오는데 하나씩 했는데 하나씩의 앞에 거는 아래에 뭐뭐에 관하여예요. 그래서 이게 카드라고 되어 있었는데 두 번째는 하나씩은 그 어떤 누군가 하나 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가르가 있어요. 이유 뭐뭐 때문에, 그것은 뭐뭐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모두에서 주력이 돼가지고 모두 가 이렇게 가야 되고, 모든 사람으로가 형용사 주격이 돼가지고 그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두 가라고 해야 돼요. 모두 가라는 것이 앞에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되지만 어떤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모두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배우게 하고인데 이것이 능동태예요. 그러면 배우게 하는 거는 내가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배우다예요. 배우게 하다가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배우고 이렇게 권면밖에는 수동태 그래가지고 이건 그대로 가야 되고. 그래서 31절은 왜냐하면 그것 하나에 관하여 그 모두가 배우고 그 모두가 충고를 받아들이도록 너희가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32절로 넘어가는데 그것은 예언자의 영은 예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아까는 우리 한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이 아니고 지배를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재를 받는다. 통제를 받는다. 통제가 아니라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는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언하는 자에게 순종하게 된다. 같은 예언자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예언이에요? 이게 시간이 이만큼이든 요만큼이든 자기의 심령 안에서 살면서 심령이 신령화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다 누가 하는 말을 들어요. 앞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안 들어. 그렇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듣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고린도전서 14장의 이 사랑 안에서의 이야기는 신령함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신령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신령함의 근본이 심령에서 시작된다. 그러면서 심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영이 활동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의식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 14장의 이야기가 풀린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심령에 관한 이야기에 순종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우리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가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무질서, 불안정, 혼동, 요란함, 변덕스러움. 요거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제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뭐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의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씩 질서를 잡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질서를 잡아가는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혼돈 상태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무질서 아닌 하나로 연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모든 성도들의 그런 교회들 안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들이에요. 여기서 지금 다투는 사람이 한 교회 안에서, 건물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물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전부를 필요해가지고 복수로 써놨어요, 전부. 그러면은 교회예요, 교회들이에요. 교회들이에요. 성도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들 안에서 그대로 어떻게 질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말하면 또 다른 사람이 가서 아무리 인도자라 할지라도 말 자르지 말고 그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분석을 해줘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말을 해라. 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방언하는 자일 뿐이고, 그가 만약에 심령으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라면 그 말에 복종을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번역이 좀 그렇게 돼가지고 복잡한 거예요. 인도자도 남이 말을 하면 그냥 들어주면서 생각들을 해야 돼. 그것을 영의 이야기는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냐. 심령의 이야기로. 심령으로 살아가면서 그 영이 자라가기를 마음이 신령한 사람이 되기까지 자라가는 과정에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현재에만 내달려가지고 내 신앙은 이래 나는 잘났어.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야기를 지금 영의 상태, 영적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것이냐. 그 영이 어떻게 해야지 심령이 돼가지고 신령함으로 자라가게 할 것이냐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올바른 인도자라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신령에 관한 이야기를 예언으로 해주면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은 알아듣는다, 복종한다, 순종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요 라고 했을까? 네.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하나로 연결하다예요. 그래서 왜 하나로 연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화평이라 그러면 싸움이 멈추는 이야기지만 하나로 연결된다라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이 말싸움 하던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로 연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받기를 바라서 그 순서대로 피워지는 모양을 두셨단 말이죠. 거기에 의심하는 자들은
심령에 관한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삶에 있는 그 이야기처럼 급하게 자기 마음을 닥달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여지껏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한문 1에서 10이 설명하는 그대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해설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못 들어봤죠? 제가 이걸 언제부터 썼느냐라고 하면은 무지하게 오래됐어요. 20년 됐어요. 20년 전에 쓴 책에도 모세 때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을 가지고 그걸 설명했었어요. 목숨을 잘못 걸었다. 개구리 너무 시끄럽다. 이 남을 괴롭게 한다. 그게 순서잖아, 그래, 순서.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뭐가 돼요? 그는 절대로 장자가 될 수 없다. 장자는, 성경의 장자는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애국에서 일어난 그 10개의 사건들이 결국은 뭐냐면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장자로 변해가는 순서예요. 근데 그 장자로 변해가는 그것이 아닌,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일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자기 편한 사람은 2단, 3단 이렇게 몰아놓고 거기다 보복하고 처벌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게 조롱받게 만드는 뭐 그런 일을 벌이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일곱에서의 일이 그렇게 만들어질 거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성경에도 순서들은 그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강연에서도 그걸 해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했다? 그러니까 울어. 내가 여지껏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욕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죄에서 해결받으라고 내가 가르치고 뭐하고 했던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 때문에 슬프고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그 애통하고 나니까 뭐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 왜? 그냥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란다. 그 사람들을 갖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시나 그래도 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야지 않는가라는 그 의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푼다. 긍휼이라는 말이 뭐예요? 남을 불쌍히 여긴다잖아요. 그죠? 저 사람을 끌어오고 싶었는데 나를 죽이기를 시작을 하니까 저 사람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불쌍해지고 나니까 여지껏 저 사람들 비난하고 욕하던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깨끗해져. 깨끗해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화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마음에서 그들과 하나 된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그 다음 순서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포기하는 그런 의를 행한단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로 다 그랬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솔직하게 그거 이야기 다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못 받아들이지만 그들에게 그걸 갖다가 이해시키려고 말다툼을 하면 안 되는 거라. 말다툼을 포기해. 그러면서 소금이 되는 거야. 녹아지는 거야. 그래. 그러면서 녹아지다가 내가 말하는 만큼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인정해요? 남들이 저 사람이 말뿐만이 아니구나. 행동으로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럼 인정을 한단 말이야. 그럴 때 그 다음 순서가 빛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들 나의 삶을 자기들의 마음속에다 두고 방에다 두고 등경 위에 두고 자기 마음을 밝히는 내 행동을 봤으니까 내 행동에 비춰지는 자기들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빛이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너의 착한 행실로 저희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거 착한 행실이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10개의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다 벌받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복이 내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 해도 하나 핍박하고 그러는데 그들을 하나님 그들을 원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네가 믿는 대로 밀고 나가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오늘의 말씀하고 마주쳐 본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부터 해가지고 소금이 되어주는 그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소금이 되어 그걸 말하는데 그걸 자르지 말고 그거 다 들어줘. 하나님이 내 안에다가 그거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거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끝난 다음에 다시 얘기해줘. 다 들어줘. 왜? 그 사람들이 그 상태를 이해를 하니까. 왜? 나도 겪어봤고 자기도 겪어봤으니까. 그럴 때 막 뭐라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러면 성질만 나죠. 그냥 싸움이 되는 거야. 말싸움. 그냥 논쟁하지 말고 그거 하는 얘기 다 들어준 다음에 이건 옆에서 툭툭 뭐라 그래도 그것까지 들어도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으면 질서가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그 논쟁하는 그 안에서 남의 말 가로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게 질서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참된 목회자란 다 들어줘, 다 이해해줘, 그리고 다 설명해줘. 뭐 하는 걸로? 영으로 살아가는 비법을. 그 비법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지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기다려주는 목자가 되는 거야. 선한 목자가 되는 거야. 자, 그는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을 오래 참고,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오래 참는다는 말이 여기서 뭘로 나와요? 기다려주는 거, 다 들어주는 거.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 그게. 아직 목자잖아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하고 관계가 떨어져 사는데 떨어졌을 때 무슨 목회자고 이 신도의 관계가 뭐가 성립이 돼. 같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을 때 목회자와 신도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목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여줄 수 있을 때 그때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4장의 이야기가 사실 요한서신하고 맞는 거예요. 요한서신에 강제로 잡아 끄는 걸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 같은 사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은 그게 나오고 13장에는 사랑이 나오는데 로마서도 13장에 사랑이 나오고 고린도서에도 사랑이 13장에 나오는데 그 사랑의 이야기는 남편들이여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 있잖아요. 거기에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하고 맞는 이야기예요. 13장은 베드로서의 이야기고 14장은 어디 이야기? 요한서신의 이야기가 여기 있다. 그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신학적으로 학생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니까 그렇고 여러분들은 일단은 뭐만 들으면 돼요.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거. 모르면 모르는 대로 들어줘. 그거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자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자기만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 뭔가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말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그냥
말하지 말아야 될 때하고 기다려줄 때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말을 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그 하는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다 기다려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기도는 뭐예요? 남의 말 끊지 않고 다 들어줄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그리고 말하게 해주옵소서. 근데 이거를 아예 모를 때는, 들을 때는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직 그런 거 갖고 말할 자격이 없는 때입니다. 무조건 그들의 말에서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죠. 여기는 어쨌든 간에 두 차이가 신앙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이 돼요. 왜요? 나 앞에 가서 떠들지 말고 잠잠하라. 그 이야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사람 앞에서 떠벌 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 잠잠해야 돼요. 왜? 그냥 잠잠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럴 때 일어나는 인간적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잠잠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잠잠하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잠잠하라 그랬다 가지고 그냥 누구 시아랍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에? 그때 육신으로는 입을 닫고 영으로는 누구한테 떠버려야 돼. 하나님한테 떠버려야 돼. 내 상태를. 하나님, 나 이래요. 진짜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로 내가 육신적으로 저 사람에게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데 미치겠어요. 아, 이 근지러워 미치겠어요. 정말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내어놓으라고 하셨으니까. 해봤자 싸움밖에 안 되니까. 화평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사람과 말싸움 해가지고 내가 이겨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이 마음 나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떠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형성돼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사람과 말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떠버릴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오늘 말씀에 가지고 있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영의 이야기를 찾아서 생각할 수 있고, 영의 이야기를 찾아 먹을 수 있고, 영의 이야기를 찾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얼굴을 가지고, 영혼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에 사는 그러한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언제나 이야기하면서 사람 앞에서 잠잠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